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주일학교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이와 같이 지키면서 각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귀한 것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길을 원하는 제목은 번성하는 가정입니다. 번성하는 가정. 성경에 보면은 신앙을 축복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 가운데에 자녀의 복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5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가정,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행하는 이러한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축복을 주시고 또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가정에 이와 같이 번성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가정에 내려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2절과 3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과 그의 집에 있음이 이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에 어떤 복이 임할지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가정에 내려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고 신앙을 지키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 어떠한 복입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후손의 복을 임합니다. 후손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러한 삶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으로 주시겠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떠한 자에게 복이 있느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편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강성하게 될 것이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을 저버린 사울과는 달리 그에게 그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면서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놀라운 은혜로 은총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그 가정의 미래는 자녀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된다면 부모는 지금 조금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래가 불투명하며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다면 막막한 그의 미래를 보면서 한숨과 절망적인 나날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정의 미래인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 그들로 복받는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서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는 세상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의 소망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준행하면서 정직하고 강성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준행하는 삶을 살고 정직하고 강성하게
믿음의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와 재물의 복이 임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 임한다고요? 부와 재물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3절이에요. 3절. 자, 3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부와 재물을 주어서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시시때때로 이와 같이 재물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많은 물질을 모아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부요와 재물을 넉넉하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얼핏 보면 납득하기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부와 풍부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신앙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요와 재물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청빈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요와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보아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많은 부요와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세상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어떠한 자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이삭이지요, 야곱이지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말씀을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부와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의 집에는 훈련된 이러한 병사들이 318명이나 있었다 말씀하지요. 이것은 318명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의 스라에서 먹고 자고 하는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던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18명의 군사들에게 이와 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가정에 필요한 것을 다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부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그에게 엄청난 부와 재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소유가 많아졌어요. 점점 많은 소유가 풍성해지니까 이제 내가 삼촌과 더불어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원하는 곳을 택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말씀을 했지요. 그때의 롯이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땅을 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 풍성한 기름진 이러한 땅이 있었던 것을 보고 그곳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더 많은 물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오늘날도 부와 재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면서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재물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부와 재물을 받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가문이 다 되시기를,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흑암 중에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 중에 복이 임합니다. 언제 복이 임한다고요? 흑암 중에.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절망적인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캄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흑암 중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어두움 캄캄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이와 같이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흑암이 물러갑니다.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낙담과 절망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러한 모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얼마든지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욥의 가정처럼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욥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악을 떠난 가정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 시련이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욥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무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그에게 주셨느냐. 자녀의 복을 주실 때에 아들 7에 딸 3을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였고 많은 종들이 이것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종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을 때에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들이 찾아와가지고 7,000마리의 이러한 양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지키고 있던 3,000마리 낙타를 이 대적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암나귀 500마리를 이와 같이 치고 있었던 종이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암나귀 500마리도 다 가져갔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한 종이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자녀들이 한 곳에서 잔치를 하다가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루에 자녀들도 사라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다 사라지고 심지어 몸에 여러 가지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으니까 부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기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벌을 받았으니까 아픈 거지,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겠는가 잘 기억하고 회개하라. 너무나도 마음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푸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도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제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절대적인 뜻이 있어서 이와 같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흑암 중에 건져내셔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양떼들을 배나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낙타도 3,000마리 아니가 배나 더 6,000마리 뿐만 아니라 암나기도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흑암 중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흑암 가운데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을 주시고 자비롭고 긍휼하고 의로우심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환난과 역경 중에도 건져내 주시는 그의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을 믿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보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흑암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재물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복을 받은 가정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비 든다고 하면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15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자손들을 이와 같이 통계를 내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활하는 이러한 자손들을 많이 생겨났는데 729명의 후손들을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300명이 복음 설교자가 되었고 또 65명이 대학 교수가 되었고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60여 명의 많은 의사들과 또 국회의원과 3명의 국회의원, 심지어 미국의 부통령을 배출하는 훌륭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처럼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배출하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가문,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달려가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